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명절인데 명절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그 흑인의 가족 이야기인데, 아이가 있는 집에 많은 가난이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이 남자가 평일에는 투자회사의 인턴으로, 주말에는 의료기기를 이제 팔면서 죽어라 일합니다. 우리가 나도 좀 부자가 되어보자, 우리도 좀 행복해보자, 그런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은 꼬여가는 거예요. 의료기기는 안 팔리고 인턴으로 일해도 실적도 못 올리는 거죠.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 결국 그 엄마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내가 떠나가 버린 거죠. 나 이 상황에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떠나가고, 아빠와 아들만 남은 상황에서 거주할 곳도 없어서, 집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으니까 거주할 곳이 없어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노숙까지 하게 됩니다. 아빠와 아들은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요?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그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담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의 그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우리도 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한 가정입니까?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인턴 마지막 날, 이제 합격과 불합격에 따라서 합격을 하면 정직원이 되고 불합격이 되면 회사를 나가야 돼요. 인턴 마지막 날 사장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정직원 합격 소식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이 묻습니다. 겉보기처럼 쉽던가? 그래서 주인공 대답하죠. 아니요, 전혀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사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하는 일이, 인턴으로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세상에서 정직원 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또 하나는 행복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삶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알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아무리 찾아봐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의 그 행복이란 뭐냐?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걱정 없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참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삶 무엇으로 나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지만,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사람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신 모든 것을 누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임을 강조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죠.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획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찾고 있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만족감은 낮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가난할 때보다 지금 풍족할 때 우리 인생의 만족감은 더 낮아졌어요. 예전의 만족감이, 인생의 만족감이 더 높았다는 거죠. 재물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만 여기에 재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명예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더불어서 근심도 늘어가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물으며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합니다. 그리고 물어 나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말하니까 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묻지요. 참된 행복을 찾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진리되는 나를 따라와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 아닙니까?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너의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걸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 근심하며 간 거지. 그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놀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야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데 걸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참된 행복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참 행복한 삶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그 하루를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정직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두 정직한 삶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또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그 요셉을 유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의 유혹을 떨쳐버리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합니다. 그 집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로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정직한 길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옆에서 정직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서 당신의 그 남편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비록 그 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그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이 빠졌습니다. 밑이 깨졌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내가 열심히 부어도 밑이 빠진 독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정직하게 행하면 밑 빠진 독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히 행하면 밑 빠진 독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고 그 독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아주 잘 돌보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참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은 불륜이에요. 불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가지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하여 정직하고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데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를 보아도 더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벌써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게 되고 그런 서로를 향해서 서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서로를 속이느라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편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죠.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저는 복된 삶을 말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말한 것은 우리가 찾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배우자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배우자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이 자녀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다면 그 가정은 이미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밖에서 힘들고 지쳐서 집에 들어와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얼굴만 봐도 피로가 싹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저는 우리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찍어놓은 동영상을 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보는 최애 영상,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때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라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을 때죠. 시간은 많을 때. 그 집에서 항상 세 식구가,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세 식구가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이가 재롱을 부리는데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구르기 시키는데 앞구르기 제대로 못해요. 가다가 옆으로 굴러가고 또 한 번 시키니까 다리 아프다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노래 깡충깡충 노래 부르고 그런 건데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시키니까 중간에 가사도 이제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물우물거리기도 합니다. 그 영상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아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지. 우리 가정이 행복했지.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지. 가진 것은 없어도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밖에서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에 재물로 채우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가정을 세워놨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것,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그 믿음의 가정을 보는 것,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보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고 있지만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복,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가족을 봐도, 식구를 봐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 그 행복을 주시는 거죠.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는 것, 그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월배중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늘 웃음꽃이 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요셉이 이 복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이 복을 받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먼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막 힘들게 노력해야 찾는 복이 아니란 말이죠. 가정 안에서 찾고 누리는 그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명절입니다. 이번에는 명절이 되어도 흩어진 가족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죠.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지금 또 인원 제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흩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정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로 많은 재물로 행복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번 명절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기는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참 행복 누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그래서 복된 가정,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를 믿는 가정은 주께서 든든히 지켜주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 보일수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